어, 한 주간 동안에 저는 이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목사니까 아무래도 이제 설교도 많이 설교를 주로 듣기보다는 하는 편이고 그런데 한 주간 동안에는 정말 열심히 들었어요. 열심히 들었어요. 그리고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제가 이렇게 가끔 은혜 받는 통로들이 좀 있어요. 이 부흥주간이 되면 제가 한 말씀도 안 놓치려고 애를 써요. 그리고 그 속에 저를 자꾸만 비춰보고 이렇게 합니다. 이번 주간도 그랬고요. 또 이제 가끔 제가 학교에 가면 행사 때 가게 되는데 그럴 때 가면 은 총장님 말씀이나 또 초청돼 온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아주 깊이 은혜를 받는 그런 은혜를 유지하는 통로들이 있어요. 기독교 방송이나 CTS 같은 걸 제가 잘 안 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일주일날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 주일 예배 드린 설교를 반드시 한 번 또는 두 번을 듣습니다. 왜냐하면 엉뚱한 얘기는 또 안 했나, 좀 잘 했나, 저 말씀을 듣고 나는 은혜 받나 이런 것들을 좀 보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한 주간 동안 아름답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은혜를 받고 또 감독님 마지막 가시면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 교회는 어떻게 껍질을 벗겨내면 벗겨낼수록 감동이야 뭐 이러면서 가셨고 또 다니면서 현대교회 얘기 많이 해야 되겠다고 이미 어디서 많이 들으셨더라고요. 예. 매우 고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자부심을 가져셔도 좋아요.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잖아요. 저는 작은 교회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들이 있을 수 있는지를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증명해낼 수 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무엇을 하는 것이냐면 우리 교회의 자아상을 만드는 일이에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야라고 하는 것을 자부심을 가지고 바라봐주는 일. 이제 자아상이라는 것은 나의 모습을 내가 스스로가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자아상을 갖느냐. 내가 우리 교회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야라고 말할 때 그 말이 어떤 말을 뱉어내느냐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 교회의 모습이고 이것은 비단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야베스 기도회 이렇게 하고 또 앞으로는 뭐 우리 청소년들이 일부 예배 드릴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우리 학생들 만날 때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 만날 때도 그렇고 아주 큰 관심이 뭐냐면 자기가 자기를 좀 잘 봐줬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잘 보지 않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잘 봐줄 리가 없거든요. 내가 나를 형편없이 생각하는데 누가 나를 아름답게 보겠느냐 말이에요.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의 마음속에 가득 담아주신 게 있지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당신이에요. 하나님의 당신, 하나님 당신을 우리 속에 담아주셨어요. 그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됐다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우리 상현이, 상욱이, 현석이 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나온 우리 관악단 여러분들 모두 다 네, 여러분들 모두가 다 속에 하나님이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꽉 채워져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귀해요. 또 얼마나 유능해요. 이 세상에는 무능한 사람은 없어요. 모두 다 유능한 사람들만 있어요.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뭐 피아노를 잘 치고 못 치고 저는 피아노를 못 치거든요. 피아노를 치면 저는 미만 잘 쳐요. 미, 도레, 미, 띵, 그 미친 놈이 돼요. 네.
미친놈. 누가 그러더라고요. 미 한번 쳐보라고 해서 미를 쳤더니 미친놈 그러더라고요. 저는 못 쳐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나는 너무 무능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저 주변에 보면은 정말 공부 대단히 잘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우리 조은호 목사님도 신학적인 구조가 대단히 좋은 사람인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나는 저희에 비해서 난 너무 열등해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잘하지는 않지요. 그러나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유능하게 만드셨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 다 그렇게 지어진 존재입니다.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유능한 존재, 고귀한 존재. 그리고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은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는 건 뭐예요? 다스리라는 것은 가가지고 강제하고 끌고 가고 이게 아니고 세상에 복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세상에 복이 되는 존재로 지어진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죄 지은 인간이 그걸 잃어버려서 문제지. 그러니까 자상이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야. 이게 분명한 사람은 말을 해도 복이 되고 표정도 복이 되고 행동도 복이 되고 손길도 복이 되고 다 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돼 있으니까 이 왜곡된 자아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말을 해도 독을 주고 찌르고 아프게 하고 잠 못 이루게 하고 힘들게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따라서 하세요. 은혜 받아야 한다. 은혜 받아야 되는 거야. 은혜 받는 건 어른들이나 하는 일이 아니란다. 상우가 크게 해봐. 나도 은혜 받아야지. 크게 해. 준서가 해. 나도 은혜 받아야지. 그래야 되는 거야. 알았어? 그래서 우리가 다 은혜를 받아야 돼. 축복이 은총이도 은혜 받아야지 쑥 태어나는 거야. 그게. 은혜는 축복이 은총이 같은 이 태아들은 어떻게 은혜 받아요? 엄마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좋은 생각 가지면 은혜 받는 거예요. 그게 왜? 다 통해 있으니까. 다 통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스리는 권세, 세상에 복이 되는 권세. 이 다스리는 권세는 왕의 권세거든요. 왕이 잘 다스리면 나라가 평안해요. 왕이 못 다스리면 나라가 불행해요. 그게 폭군이라고 그래요. 내가 은혜 받아 하나님의 형상대로 세상에 복이 되는 존재가 되면 가정이 평안하고 세상이 평안하고 교회가 평안하고. 근데 그게 안 되면 가는 곳마다 불편해지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내가 가는 곳마다 불편해지는 거예요. 우리 그런 사람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이 나라는 존재가 이 건강한 자아상을 가진 존재가 행복의 조건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래야 돼요. 우리 교회도 행복의 조건이 되는 교회가 돼야 돼요. 행복의 조건이 되는 교회. 다툼은 피하고, 가급적이면 다툼은 피하고. 오늘 새벽에도 우리 헌 목사님 오셨지만 우리 교회가 이쪽에 이렇게 지방, 원래 남지방이었잖아요. 우리가 남지방에 있다가 이쪽 지방으로 옮겼죠. 왜 옮겼냐면 내가 다투는 게 싫어서. 뭐 감리사 되고 뭐 되고 하는데 가서 투표하고 싸우고 이런 거 다투는 게 싫어요. 저는요. 그런 게 싫어서 그냥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어떤 문제가 딱 발생을 했을 때 내가 선택해야 될 때는 손해보는 쪽을 선택하라고 이제 김희택 감독님 말씀하셨는데 전 정말 동의해요. 정말 동의해요. 내가 먼저 이익되는 쪽보다는 손해보는 쪽. 이게 뭐냐면 건강한 자아상을 가진 사람들의 삶이에요. 이거는 피해의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모습으로 살면 하나님이 기가 막힌 거 주셨거든요. 따라서 하세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 이게 창세기 1장의 선언이에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인간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지기를 원하시는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 모습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자라야 돼요. 이 아이들이 하람이도 사랑이도 다 유리도 주리도 수경이도
효곤이도 인재야, 인재도 모두 다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아빠 품에 멋진 모습으로 기대어 있는 소은이도 엄마 옆에 앉아 있는 소은이도 결국은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거에 따라서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오늘 아침에 저는 아침에 새벽기도 나올 때 매일 샤워를 하고 나오거든요. 이렇게 아침에도 샤워를 했어요.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누가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머리가 조금 덥수룩한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그래가지고 보니까 좀 덥수룩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어저께 이 머리를 깎으러 가려고 전화를 했어요. 그 김민성 집사한테. 그랬더니 하루 종일 예약이 다 차서 안 된대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내일 아침에는, 내일도 안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없대요. 꽉 찼대요. 그래서 사정을 막 했더니 9시 반에 조금 일찍 출근해서 봐주겠대요. 그래서 그래 이제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 아침에 샤워를 한 후에 제가 제 아내한테 물어봤죠. 나 머리 좀 어때요? 이렇게. 그랬더니 요즘에 머리 갖고 왜 그러냐고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핀잔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면 머리 단정하고 좋구만. 단정하고 좋구만. 왜 머리를 자꾸 짧게 깎으려고 그러냐고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괜찮구나. 예약 취소해야지. 이게 뭐냐면 자꾸만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해주는 말, 다른 사람이 주는 눈길, 이거 굉장히 사실은 중요해요. 이게 왜냐하면 세상에 복이 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도 의식하고 살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도 의식하고 살아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는 거예요. 제가 왜 머리를 그렇게 신경을 쓰느냐 하면 제가 멋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멋져야지 되는데 좀 더 멋있으려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 그러니까 이게 부정적인 의식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야. 기본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삶은 어마어마하게 달라집니다. 어마어마하게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 조심하세요. 자식들에게 부정적인 자아상을 심어주는 말은 안 하는 게 좋겠어요. 안 하는 게 좋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 살던 동네가 서울 행당동에 살았는데, 그 행당동에 살 때 우리 옆집에 수족관을 하는 집이 살았어요. 수족관을 하는 집이 살았는데 그 집에 예쁜 딸이 있었어요. 옛날 얘기예요. 어렸을 때 제 초등학교 다닐 때 얘기예요. 예쁜 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딸 집에를 제가 잘 놀러 갔는데 아저씨가 수족관을 그 당시 열대어 수족관이니까는요, 이게 보통 귀한 게 아닙니다. 너무 귀한데 그래서 그 아저씨 따라서 실지렁이 잡으러 다니고 막 그랬던 기억이 제가 지금도 나요. 거기를 가면 이제 사실 아저씨 만나러 가는 것 같지만 전혀 아니에요. 이 예쁜 소녀를 보러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집에는 풍금이 또 있었어요. 너무 신기한 물건이에요. 할머니가 풍금을 잘 치셨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사는데 엄마는 없고 할머니하고 아들하고 그 딸하고만 이렇게 사는 집인데요. 한 번은 무슨 일 끝에 할머니가 그 손녀딸한테 전 망하려니 그랬다고요. 전 망하려니.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그러니까는 이 아들이죠. 이 딸의 아버지, 할머니의 아들. 이 아버지가 어머니는 손녀딸이 망했으면 좋겠어요? 망하려니 뭐예요? 망하려니?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막 야단을 치는데요. 제가 그 어린 나이에,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어린 나이에 들었던 그 말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부정적인 자아상을 심어주는 말을 하지 마세요. 그 여인과 헤어진 이후에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저는 교회에서도 아이들 만나면 다 예뻐요. 다 예뻐요. 부모가 아니니까 예쁘다고 그거는 아니에요.
역사기행을 데리고 갔다 오면 제가 그럽니다. 우리 애들처럼 말 잘 듣는 애들이 없다. 너무 말 잘 듣는다. 그러면 전에는 우리 원근이 권사님이 캠코더 가지고 찍으면서 다녔거든요. 막 그러면 갔다 오면 원 권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진짜 말 안 듣는데 목사님은 말 잘 듣는다 그런다고. 근데 내가 볼 때는 너무 말을 잘 듣는 거예요. 너무 예쁘고 너무 말 잘 듣고 그 정도면 잘 듣는 거지 어른들도 잘 안 듣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좋게 보세요. 서양 속담에 Look on the bright side. 밝은 쪽만 바라보세요. 밝은 쪽만 바라보세요. 그렇게 하도록 애쓰세요. 그런데 안 좋은 쪽도 보이지요. 안 좋은 쪽은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아이들을 키워야 돼요. 우리 아이들은요 좋은 자아상을 가지고 커야 돼요. 긍정적인 자아상, 창조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커야 돼요. 자아상이 주는 영향에 대해서는 민수기 13장 14장에 너무 잘 나타나 있어요.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 가지고 10명이 뭐라고 그래요? 가보니까 우리는 메뚜기만도 못하다고. 메뚜기만도 못하다고. 그 순간부터 세상의 모든 것 앞에 자기는 메뚜기예요. 그리고 결국은 메뚜기처럼 살다가 메뚜기처럼 죽었어요. 메뚜기 같은 자아상을 가진 그들에게서 나오는 것은 성경은 끊임없는 악평과 불평이라고 했습니다. 악평과 불평은 메뚜기들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군가가 자꾸 불평하고 나쁜 말하고 그러면 아직도 은혜를 못 받았구나. 그래서 기도해 주는 조건이 돼야 돼요. 기도해 주는 조건이요. 그래서 이런 속에서 그러니까 그들이 메뚜기만도 못하다라고 하는 것 그 말 한마디가 미래를 그냥 결정해 버렸네. 제가 이번에 주일 저녁에 신은경 권사님 모셔가지고 할 때 선포하는 선언적인 기도를 하라. 저도 그런 쪽인데 더 확실하게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예, 은혜를 받았어요. 예, 나는 무엇이다. 예, 나는 무엇 한다. 나는 무엇 된다. 이렇게 선포하래잖아요. 예. 우리 교회 아침마다 굿모닝 예배할 때 월요일 날이면 꿈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기 꿈들이 많지만 저쪽에 앉아있는 최준서 같은 저 친구는 하여튼 1학년 때서부터 지금까지 판사 된다고 그러니까 앞으로 너는 최판사가 된다 이렇게 해주려고요. 아니고 최판사이다 이렇게 최판사님 대답을 안 하네 저 녀석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런 거룩한 선언들이 필요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러니까 밥이 돼버렸어요 그냥. 그런 선언이 내가 나를 바라보는 자아상이 미래입니다. 아셨어요? 미래입니다. 행복한 가정에 대한 자아상,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 미래예요.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자아상, 이게 미래예요. 우리 교회 미래예요.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꾸고 있는 목사의 꿈, 성도들의 꿈, 이게 미래예요. 이게 미래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보는 눈을 잘 갖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자신감이 어디서 오냐? 이런 자신감과 자아상, 그 아름다운 마음, 이것이 어디서 올까요? 그것은 소속감에서부터 출발해요. 내가 어디 소속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옛날에 제가 마석서 목회할 때 우리 교회에 그 사업을 하는 분이 오셨어요. 저녁 예배도 오고 수요일 예배도 오고 그 회사에 초청해가지고 회사에 가서 예배도 드리고 거기는 인도어 골프장이 있었어요. 회사 안에. 얼마나 와서 골프 연습하라고 그러는지 한번 가서 그 사람이 주는 대로 박스를 그대로 2박스를 치고요. 그 다음날 못 일어났어요. 이거 보통 운동이 아니더군요. 골프가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골프채를 잡아본 적이 없어요. 누구 때리려고 한번 잡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등록을 안 해요. 등록을 안 해요. 회사도 그 회사가 광림 트레이딩 뭐 어쩌고 저쩌고인가 광림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에요. 예.
자기는 광림교회 소속이라는 이 자부심이 무지하게 센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아, 나는 광림교회 다닌다고. 광림교회가 세계에서 제일 큰 감리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소속감 이런 것들이요. 물론 그것은 뭐 거룩한 소속감이라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내가 현대교회에 소속돼 있다는 이런 건강한 소속감이 건강한 자아상을 만드는 거예요. 맨날 싸우고 그냥 뭐 이렇게 서로 헐뜯고 욕하고 뒤에서 악평하고 이런, 그래가지고 교회가 갈라지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소속된 사람은 어디 가가지고 내가 어느 교회 소속돼 있다는 얘기 잘 못할 거예요 아마. 왜? 자아상이 건강하지가 못해. 내가 속해 있는 가정에 대한 건강한 소속감 되려면 어떻게 돼요?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야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야.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소속감이 분명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 말을 가는 데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랬지, 내가 대단한 능력을 가지니까 저들은 나의 밥이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소속감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소속감이 분명한 아이들로 키우세요. 우리 아이들. 그리고 자아상, 건강한 자아상, 자신감은 여기서 출발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어요. 제가 두 날개를 얘기할 때 항상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대한 소속감이 한쪽 날개라면 정말 자신감이 넘치는 자아상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실력을 갖춘 사람이에요. 실력을 갖춘 사람이에요. 일본의 목사님이랑 같이 일본에 갔던 우리 친구들 혹시 기억나나요? 나고야에 갔을 때 나고야의 공중정원 보고 내려와가지고서 지하철 쭉 해가지고 가는데 지하철에 어느 통로로 나가야 되는지 잃어버렸어. 그래가지고 물어봐야 되는 거야 지금 사람들 앞에.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이 Excuse me 하고 이제 불러요. 그때 마치 홍해가 갈라지듯이 제가 Excuse me 하고 막 가면 오던 사람들이 홍해가 갈라지듯이 막 옆으로 비켜가는 거예요. 막. 왜? 일본 사람들요 영어 스트레스 무지하게 많아요. 영어를 말하려고 그러면요 다 도망가요. 다 도망가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 도망가게 만들려면 Excuse me 하고 말하면 돼. 다 도망가요. 이게 그냥 막 그런 모습. 그런데 제가 지하철을 타고 도쿄에서 지하철을 타고 어딜 가는데 내가 이제 길을 잘 모르니까 물어보려고 Excuse me 하고 물었는데 옆에 있는 어떤 여자분이요. 오, 대단한 영어를 막 쏟아내는데 내가 도망가고 싶어서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당신 일본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그 영어를 잘하느냐고 그랬더니 자기 일본 사람 아니래요. 예. 중국계 호주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잘하지. 호주는 영어 나라니까. 중국계 호주 사람이래.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실력이 있으니까는요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실력이 자신감을 만드는 거예요. 실력을 키워야 돼. 실력을. 어제 저녁 때 여기서 연주했잖아요. 클라리넷하고 첼로하고 연주했잖아요. 피아노하고 삼중주 했잖아요. 나와서 하라니까는요 못한다고 안 하던데요. 효곤이가 저녁 예배 때 좀 연주를 해라 그랬더니 못한다고 안 하더라고요. 효곤이가. 왜? 실력이 있으니까 자신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력을 키우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께 꼭 붙어 있어야 돼요. 실력을 잘 갖춰야 돼요. 그래야 쓰임 받아요. 누구에게? 하나님께만 쓰임 받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도 초이스, 선택돼야 돼요. 세상에서도 그 사람이 선택돼야 돼요. 숨어 있어도 선택돼야 돼요. 자꾸만 선택돼야 돼요. 가는 곳마다 뽑혀야 돼요. 그것이 우리 교회 아이들 향한 제 꿈이에요. 올해 우리 교회 성도들 승진할 때 다 승진의 축복을 누리게 되길 바라요. 예. 제가 기도하는 제목이에요. 예.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역사가 나타나고 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그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좋은 거 주시려고. 이게 자아상이 건강한 사람은 그래요. 실패도 실패로 안 받아들여요. 이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야만 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얼마나 복될까요?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오늘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무릇 그 사람의 위인됨을 보려면 그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안다고. 저는 우리 아이들 여러분들 모두 마음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가득 담겨진 건강한 자아상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채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복이 되십시오. 가정에서도 복이 되십시오. 교회에서도 복이 되십시오. 옆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복이 되십시오.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이 되십시오. 그렇게 사십시오. 이번 한 주간 내내 주일부터 그 얘기만 계속했어요. 저는 그 얘기밖에 안 들리더라고요. 그 얘기만 계속 하시더라고요. 복이 되는 삶을 사십시오. 놀라운 복을 누리십시오. 복이 되려면 내가 복 받아야 돼요. 복이 없는데 어떻게 복을 나눠주겠어? 내가 복을 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복을 받으십시오. 축복된 존재가 되십시오. 그래서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주역이 되시고, 우리 아이들 이번 야베스 기도를 통해서 은혜 받은 우리 아이들 한 해 동안에 학업에도 축복해 주시고 모든 선한 역사로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세워져서 헌신된 부흥회를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경 본문에서 사람이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사람이 누군지도 결정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아이들, 우리의 자녀들 모두가 다 자아상이 건강한 자녀들이 되도록 부모가 잘 키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에서 삶에서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세상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악평과 원망을 일삼는 자들이 되지 말게 도와주시고, 두려움으로 바라보는 자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승리의식으로 가득하고 사명의식으로 가득한 풍요로움이 넘치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자아상이 미래를 결정하는 힘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있는 풍성한 자아상,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자아상,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아상, 그리고 열심히 실력을 갖춰서 나는 실력자라는 자아상, 이런 아름다운 자아상을 가지고 살아갈 때 저들의 미래는 열리고 또 열리고, 복을 받고 또 복을 받고, 승리하고 또 승리하고, 복이 되고 또 복이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사오니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장로님 비롯해서 권사님, 또 집사님, 성도님, 모든 아이들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 모태 중에 있는 생명까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오른손 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립시다. 할렐루야.